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준비가 다 됐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아멘.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과 또 내용. 형식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예배의식, 혹은 기도, 혹은 교회의 어떤 규칙, 혹은 전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형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종교를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굉장히 아름답고 성스러워요. 여러분 성당을 보시면 성당은 대부분 외관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면 더 그렇죠. 성당 안에 혹시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잖아요. 아주 아름답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답고도 성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저절로 숙연해지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분위기와 그런 어떤 매력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종교에는 이런 형식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이죠.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 종교의 본질이 뭐냐, 뭘 추구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종교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경전이죠. 각 종교마다 나름의 경전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종교의 내용이자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형식과 내용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용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이 형식과 내용의 적절한 균형이 따라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어떨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많은 경우 형식만 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 껍데기만 남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종교의 타락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대부분 시작은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러면서 온갖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타락한 종교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중세에 가톨릭이 너무 타락하니까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종교개혁의 모토가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거칠의 형식,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 의미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릇된 것에 저항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이란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뭐냐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게 뭐냐?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나와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가자. 그게 우리 교단 신학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으로 개혁한다고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개혁해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들이 무엇으로 개혁하려고 했냐면 개인의 신념이나 이념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요 아주 위험해요. 자기의 신념과 이념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사실은 바꾸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문화혁명, 이런 문화혁명을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소련의 공산당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였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보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끊임없이 그 껍데기를 깨트리려고 노력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얼마나 그들의 껍데기를 깨려고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해석하시는데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시냐면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이 말씀의 정신이 뭐냐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타락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종교의 껍질을 깨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으셨. 종교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실패는 아니지만 그 두꺼운 껍질을 깨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자, 1절을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좀 공격적이요. 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해서 무슨 흠이 없는가를 살펴보려고 몰려온 거예요. 걸고 넘어지려고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들도 알아요. 왜요? 뭘 아냐? 예수님에게는 어떤 흠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타겟을 바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 모자란 듯 보이는 그 제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잘못이 없나? 드디어 한 건 잡았어요. 흠을 발견한 겁니다. 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왜 잘못인가? 3, 4절에 설명합니다. 3, 4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전통. 3절 볼까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고 그 외에도 여러 규례가 있는데 잔이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의 장로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엘더, 그 사회에서 나이 많고 어떤 좋은 포지션이 있는 분들을 하나의 어른으로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왔는데 그런 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회에는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성경을 조금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입니다. 왜 이런 규칙들을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이런 겁니다. 성경은 주로 원리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어디까지가 일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원리만 제시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만약 안식일에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다 설명해 놓으면 성경이 이만큼. 성경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면 성경이 이만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민이 빠진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규칙들을 하나둘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일이다. 뭐 몇 그램 이상 나가는 거 들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규칙들이 너무 많아서 보통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아파. 너무 규칙들이 복잡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규칙들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과 사람들이 만든 규칙인데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안 지키면서도 장로들이 만든 규칙들은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현상까지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빵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하고 시장에 갔다 오면 몸을 씻어야 하고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된다. 너희들 강요하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강요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는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잘 지켜 그러면서 자랑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대답이세요. 뭐라고 대답하셨나? 6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선자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위선자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어떤 말씀이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종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 국가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말을 해요. 또 종교적인 의무도 성실히 수행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1장 11절 13절 두 절만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수염수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한 부분만 제가 잘라서 인용했어요. 한번 1장을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요.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고 했어요. 그들을 예배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거든요. 지겹다.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들의 예배가 역겹다고 했어요. 왜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보고 계시는데 지겹다, 역겹다, 이제 하지 마라.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그들의 신앙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죠? 소두에 제가 말한 종교의 타락인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종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보실 때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종교라는 틀만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미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유럽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그 도시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대한 예배당이 있습니까? 한때는 그 예배당에 사람들로 꽉꽉 찼거든요.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몰락한 거죠. 기독교인데 이미 몰락했어요. 유럽에서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오늘 7절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로 전락할까? 그것은 말씀의 그 독특한 권위와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 하는 말을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 떨어지면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간혹 임금이 불충한 신하들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하에게 사약을 내릴 때도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들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임금이 앞에 없어도 어명이요 그러면 벌써 딱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어명에 의해 너에게 사약을 내린다라고 선포하면 두말 없이 딱 무릎 꿇고 사약 받아서 먹고 죽어요. 왜요? 어명이니까요.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인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왕이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굴복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종교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너무 종교화되었어요. 이 교회란 문화 안에서 모여서 그냥 재미있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본질은 점점 희석되어 가고. 말씀보다는 전통이 어느 순간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일반화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하나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손에서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닌대요. 신앙생활을 한대요. 근데 성경은 손에서 이미 놓았어. 집에 가보면 성경이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어. 언제 손댔는지 본인도 몰라. 아예 성경을 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그 신앙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다른 것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종교인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본질은 점점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전통이 아니라 규율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 외우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지. 좋은 점들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겠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이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종교가 갈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타락하는 것을 보았어요. 유럽 교회를 이미 보았어요. 하루아침에 몰라겠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읽으세요. 예. 제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매일 말씀 읽으세요. 예. 깊이 읽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 가세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우리 컨트 행복한 교회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기억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